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목회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충북 영동 추풍령입니다. 추풍령 고개.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 차량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소형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고속도로를 딱 달리는데요. 그리고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엔진 쪽에서 텅텅거리면서 쿨럭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동이 푸드덕푸드덕 되면서 꺼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카센터를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또 공업사를 찾아가서 엔진을 점검해 보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비용만 내버리고 말았죠. 문제는 여전했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카센터에 들렀다가 이 차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니까 그 기사분이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AS 센터에 한번 들러보라고 했습니다. 휴게소 기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게소 AS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기사님은요, 차의 증세를 듣자마자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엔진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점검하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 다시 운전수 쪽에 가서 가속 페달을 아주 깊이 몇 번 밟아보더니 엔진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시 뒷바퀴 쪽으로 가서 납작 엎드려서 차 바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하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뭔가 알아냈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하 하는 그 소리가 저에겐 너무나 반갑게 들렸습니다. 기사님은요, 차의 연료통 바닥이 우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료를 흡입하는 관이 연료통 바닥에 이렇게 달랑말랑 있는데 통이 찌그러지면서 아마 이 관이 구부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도로공사를 하던 곳에 지나가다가 튀어나온 돌에 차 바닥에 긁히면서 차가 멈춘 적이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사님은 곧바로 뒷좌석 시트를 드러냈고 연료통 입구를 다 열어서 안에 있던 연료 흡입관을 이렇게 빼서 보여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연료를 빨아들이는 관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할 때 그리고 언덕을 오를 때에는 연료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관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엔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텅텅 소리 나면서 막 쿨럭대면서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죠. 기사님은 나무 강목을 가져다가 그냥 거기다 놓고 연료통에다 놓고 망치로 땅땅 때리면서 연료통을 켜줬고요. 또 연료 흡입관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리비를 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받으실 건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같은 브랜드 차이고 차량이고 소개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수리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 기사님은 진단하는데 10분, 연료통을 펴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20분, 겨우 30분 만에 한 1년 동안의 저의 불편함과 그 고민을 30분 만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고객 감동까지 해준 것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기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그 기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 차를 아마 폐차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지식과 기술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니라 고객인 저를 감동시키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뀔 정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그 기사님의 서비스와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 그건 도구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이라는 도구는 유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또 해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식은 누군가를 이롭게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죠.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 어떤 지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혹은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신앙의 지식도 알면 구원과 영생으로 안내하지만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고장난 상태로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 지식을 지혜롭게 적용해 가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신앙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가축을 도산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도산할 수 있는, 가축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신전이에요. 이방 제사에 제물로 드릴 때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방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자, 누구한테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제사에 사용한 제물을 만지거나 먹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것도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친척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종종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유통하는 고기는 누구는 그거 괜찮아, 거리낌 없이 먹고 누구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먹는 사람들 중 일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먹었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건 괜찮아, 그런 건 의미 없어 막 먹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문제시했습니다. 저거 부정탄 사람이야, 부정한 고기를 먹은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바울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6절에 나왔듯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서 좀 더 넓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리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내다 보니까요, 의외로 고향이 삼척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기 고향이 삼척인 분 계시나요? 결코 삼척이라는 지역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삼척은 가진 척,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삼척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척척 하면서 살 때가 있을까요? 자기가 남보다 없어 보일까, 부족해 보일까 하는 심리가 있어서인 거죠. 어떤 지식이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을 위한 지식은 사랑을 세우는, 사랑의 덕을 세우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하여의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 무엇에 대한 지식은 그것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백과사전식 지식입니다. 신앙은요, 가슴으로 알아가고 영과 진리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지식도 나에 대하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 가운데 톨스토이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서 눈을 뜨고 타인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불러 깨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사랑으로만 다가갈 수 있다. 몸을 위해선 노동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선 사랑이 있어야 한다. 몸을 위한 계명은 노동이지만 영혼을 위한 계명은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식은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보다 사랑을 키우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하지 말고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경건의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사도는 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좀 에둘러서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아는 척하는 사람을 향해 권면하고 여기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려하는 경직된 생각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단지 인간의 불안과 욕망에서 비롯된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은 항상 불안과 욕망 속에서 허우적될 뿐이에요. 불안해서 우상을 쫓아가요. 그 불안이 해소된 듯 하면서 또다시 다른 불안이 일어나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갑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나서 그거를 채우려고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의 메인 삶이죠. 불안과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4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정도로 말하지 않고 대신 교우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물으면 우리는 항상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참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바탕이십니다. 그래서 뭇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 끝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때 주님은 이름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기에 있는 자음을 따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모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 발음하려고 표현한 것이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나라고 하는 예흐예는 그곳에 있다, 현존에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예흐예, 나, 여기에 있다, 현존하시는 나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매 순간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겨우 양치기 생활을 하던 모세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같으십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좀 안다고, 뭔가 있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도 없고, 가진 것, 이루어 놓은 것 별로 없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 좀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크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기도 한 것 같고 안 계시기도 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계시다 해서 계시고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래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없이 계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에겐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계신다고 믿는 이에겐 분명히 계십니다. 예. 없다고 하는 이에는 없고 계신다고 믿는 이에겐 있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 순간은 무신론자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계심을 안다면, 지금 나와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이 지낸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오래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상에 대한 지식에서, 우상에 갇히는 지식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9절 보십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청소년 시절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당시 저희 외가 가족들은 강북에 30분에서 1시간 거리 안에서 다 살았어요. 저희 큰 외숙부님이 삼양동이라는 지역에 사셨는데, 외숙부님 댁에서는 제삿날이면 저희 가족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동생 가족인데 꼭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때가 아니라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그랬던 시절이라 제사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오게 해서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사 후에는 음식을 같이 나누었고, 또 남은 음식이 있으면 싸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라고 하면 너무 좋아라고 갔어요. 뭐 닭고기도 먹고 또 소고기도 먹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과일도 먹고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 좋아라 했습니다. 한 번은 외숙모님이 음식을 담아주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두고 오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속으로는 좀 이렇게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그냥 됐다고 놓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여쭈었어요. 좀 가져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사 음식이라 집에까지 가져가기 싫다고 하시는 거죠.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초대한 쪽이 좀 서운해 하잖아요. 형제들인데 그것까지 마다하면 되게 좀 상처받고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더 안 부르잖아요. 그것은 내색하지 않고 드셨지만 쌓아주시는 것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제사 음식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어머니께서는 식사 초대를 하신 그 형제들의 배려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워 하셨던 거죠. 나름 지혜롭게 대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8장으로 와서 보실까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상하지만 않았다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될 때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버릴까? 거기에 대한 우상 신앙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 하는 그 위험을 여기서 주의시킨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없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작은 자들, 미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또 다른 가치관, 좀 낮은 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상처받을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같이 걸어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빠른 사람 보고 빨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짜증납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게 좀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느린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 멈춰버릴 것이고 다음에 좀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이 걷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맞춰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아주 예수님이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좋지 않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전에 보면, 동양 고전에 보면 공자의 제자 하나가 스승에게 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지자 아시죠? 지식, 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란 무엇입니까? 이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 지다, 지식이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 그럼 바로 이게 인문학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기술을 쌓고 쌓으면서 사람을 알려고 하기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 사람을 위한 지식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소외되는 거예요. 정치와 권력도 사람을 위하지 않고 자기 권력과 특정한 이들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소외시키면 하나님도 소외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진리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만 알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지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품으시도록 나를 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사랑 없이 무슨 신앙을 합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안다는 건 역시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도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속도를 늦춰서 약한 자들에게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워가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지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울림이 된 부분 붙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알되 가슴으로 영과 진리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서 눈을 뜨고 이웃의 가슴에 있는 주님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서로를 기다리고 함께하며 걸음이 느린 이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